아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시아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19세기 초에 한국의 개화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혹은 또 외국인이 첫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쓴 글들을 쭉 보게 됐어요. 그거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올 정도면은 한국에 바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온 분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오셔요. 그러니까 한국을 와보신 분들은 중국, 일본에 있다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세 나라를 비교할 줄 알아요. 비교할 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한국 사람들은 인물이 좋대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 인물을 좋다고 당시에 여인들도 곱고 아름답고 남자들도 신체가 이 일본, 중국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신체도 크고 건강한데 왜 일본에 침입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신체, 외모도 그렇고. 두 번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탐구력,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준다, 뭘 배우겠다 하면 열심을 가지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사실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이렇게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탐구력이 일본, 중국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음악과 춤추는 걸 노래와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동안에 힘들고라도 트로트는 식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거. 또 다른 뭐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방송국사에서 보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어디 버스를 타면 이렇게 흔들어대는 노래하면서 춤추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이 깊이게 매어쳐 있는 것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우리도 노래 못해요 하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가 술술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보면 노래 아니겠어요? 젊은 애들, 가수들. 그래서 지금 그 여파가 대단한데 어쨌든 노래와 춤추는 것을 즐겨. 그 다음에 또 독특하게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대가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조선시대 한 100여 년, 200년 전만 올라가도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같이 이렇게 한 가정 속에서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지 이게 나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가족을 하는데 그 삶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그 가족, 친척, 뭐 사돈, 뭐 사촌, 뭐 팔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서로 보호하고 원조하고 의지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 19세기 초반 때 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개인주의와 상황이 확실히 뛰어난데 한국은 어쩌면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협목하고 친척 간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이 서양인 눈에는 특이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하고 또 같은 지역 사람들의 상부상조하는 거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지금은 물론 우리가 한국 사회도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면서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외국인의 눈동자에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과 일가 친척과 어울려가지고 잘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게 한국 사회를 크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정말 알지도 못한 또 얼굴도 못 뵀던 조상들에게 가서 또 한때는 또 절도 하기도 예를 지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변화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번 설날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다들 걱정들 하고 계시다가 아마 마음들은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 카톡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 첫째는 오늘 오고 둘째는 내일 오고 셋째는 모레 와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명절에 화목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는 명절 되시기 바라고 나눔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즐거운 명절, 안전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나누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또 명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액체가 있다 그러죠. 땀과 눈물과 피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해야지만이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땀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난 땀이 졸졸 나라고 하면 몸에 이상이 있는 분 아니고서는 그죠. 뭔가 수고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땀 흘려 또 뜨거운 데 가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 수고한 것의 흔적이 바로 땀이다라고. 또 피는 뭐예요? 또 우리들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피가 없으면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피에 생명이 담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눈물은 우리의 이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려야지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 없으신 분들이 눈이 뻑뻑해지고 이상해졌다라고 해서 인공 눈물이라도 넣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눈물에는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도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죠. 근데 이렇게 감정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해요. 악어의 눈물. 여러분, 악어가라고 하는 짐승이 아주 험한 거죠. 그래서 악어라고 하는 짐승은 어떻게 보면 물가에 나온 사람은 물론이고 소도 막 잡아먹는 그런 거친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악어가 참 신기한 것은 눈물이 많대요. 눈물이 많은데 어떤 때 더 많냐? 사냥해 놓은 짐승을 먹기 전에 눈물이 많대요. 아니, 사냥해서 먹힐 짐승이 울어야지 먹을 짐승이 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악어가 그 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사악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자기가 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 감정이 있어 눈물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흘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도 자기가 눈물 흘린 척하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정작 울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자기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불쌍하다면서 그걸 다 뺏기도 하고 아주 사악한 남. 예. 여러분, 이 눈물이 정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오늘 특별히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눈물, 뭐 한탄의 눈물, 분노의 눈물, 여러 가지 악어의 눈물,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자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 험악하고 엄청난 시대 한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험악하고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때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강대국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거친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차라리 그 얘기,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기 싫은 얘기면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 얘기 굳이 해야 돼? 입 다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전해야 돼? 안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내 감정은
쓰임 받을 게 아니에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감정을 자꾸 섞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 않는 게 주의 종의 모습인데,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내가 원하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교회 온 거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부르셨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알고 짓고 무슨 일을 지키겠다고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꿈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운명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고,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올해 또 어떤 일이 있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생각. 아이고, 빨리 올해 지나갔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을. 이게 운명론이에요. 내가 올해는 뭐가 있대? 라고 하면서 운명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계획조차도, 우리의 과정조차도 먼저 앞서고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의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이 역사와 세상을 더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두 발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세워.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즉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받아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예요. 한 지역의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한 민족의 선지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당시의 최고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주관했던 아수르라고 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향해서 혹은 암모나 모압이라든가 이스라엘 근처의 작은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만은 예언자로서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일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때가 왔군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인데 저 너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말할 줄은 모르는 아이인데 제가 그 말하는 걸 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항상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말 잘하는 사람을 말 잘해야 되는 건데 그거 못한 거 아니면 저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를 20세 나이, 20세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20세 나이에 부름 받아서 50세 거의 50년 동안 활약을 했던, 그래서 이 큰 활약을 했던 예레미야예요. 근데 나는 아이라. 즉 나는 경륜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물정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몇 살부터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 특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무엘과 같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런 소년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러요. 그렇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잠잘 때 부른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10대에도 부르는데 모세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80세에 부른 거예요.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살인죄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80세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 너가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80쯤 되니까 이제 쓰시는군요. 왕궁에 있을 때 안 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난 말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써요.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이 있지 않냐.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준비된 여인을 보면은 누구예요? 준비됐던 무슨 장수가 아니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 그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그 귀한 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늦은 나이도 없고 젊은 나이도 없고 어린 나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쓰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예배자로 쓰겠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이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이야 뭐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났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가 보이겠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티끌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불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를 아시는 분, 너를 만드시는 분,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인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인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고,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 너 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할지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이요. 가라로에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성경에서 선지자 가운데서 최초로 언급되는 분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선지자로 최고의 봉을 치는 분을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십계명 무슨 계명들 여러 가지 법률들 쭉 하나님 말씀하죠. 성막 무슨 다 얘기를 하고 우리 요즘 새벽 기도할 때 성막에 대한 말씀 그걸 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걸 다 알고 기록을 했어요. 즉 자기가 뭐 이렇게 더하겠다 감하겠다 들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이쁜데요 이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모세의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신 최고의 봉은 모세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선지자도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의 이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치유, 이적, 능력은 예수님께서 물론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아.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널 그때마다 구원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덤 가운데에서도 환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뜻,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를 안전과 평화와 승리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게 되어지고 여러 왕국 위에서 그들의 뽑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 다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 환상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좀 특별하게 예레미야처럼 무슨 뭐 환상 가운데 부른 것 같지 않지만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임을 가질 때 관직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내 꿈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 보자. 하나님 그러면 올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소망과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에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명절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임마누의 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작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